사사기 18장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17장부터 사사기가 끝나는 21장까지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기록이 온전히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사사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백성들에게 뭔가 교훈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들 중에 사사 12명이 소개된 부분은 사사기 전체의 중간에 있는 3장부터 16장까지죠. 거기에 이제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쪽의 1장과 2장은 그렇게 사사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17장부터 그 뒷부분까지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그러나 단순히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외적이 침임에 들어와서 약탈을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가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더 썩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사기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이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본받으면 안 되는 내용이 많이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싫어하시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이 완전히 청소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고 혼재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점점 늘어난다면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야말로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는 신앙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앙이 더 좋아진다는 뜻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들을 점점점 없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내 속에 점점점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완전히 청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로만 채우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완벽하게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로만 꽉 채운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진심일 때 하나님께서도 뭔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뭔가 해 주실 것을 믿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아무리 해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대. 근데 하나님께서 해 주실지 말지 잘 안 믿어져. 그럼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굳이 바쁜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쓸 데가 많은데 그걸 아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불가능한 것이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 조심스럽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도 일부 있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 그냥 담담하게 미화시키지 않고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엉터리였습니다라고 고발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하니까,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 16장까지 12명의 사사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물론 사사를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사사와 그의 배경과 그 시대 그 사사가 했던 말과 행동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짓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이것은 전혀 객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가치 중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죄 지으면 이렇게 멸망당하니까 너희들은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너희들은 죄 짓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멸망을 당했더라, 이렇게 담담히 기록했다고 뭐 그런가 보네, 옛날 얘기는 역시 재밌어, 그러고 지나가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왜 하필 이 사사기 18장 말씀을 오늘 9월 12일 날 이 말씀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필요한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원하는 자를 찾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으로 끝나고 17장부터는 그야말로 더 암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우리가 절대 그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이라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꽉 차 있는데요. 그 중에 17장과 18장은 두 가지를 묶어서 크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9장, 20장, 21장에 묶여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가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베들레헴 3부작이라고 합니다. 웬일인지 17장, 18장의 이 이야기와 그 다음에 19, 20, 21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룻기 1, 2, 3, 4장의 이야기가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하면 우리 상당히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성경에 이렇게 사사기와 룻기가 아니더라도 자주 등장하는 곳인데, 근데 유독 이렇게 사사기에 또 룻기에 연달아 베들레헴 3부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 이렇게 행복하고 해피하고 막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우 암울하고 어둡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참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숨기거나 미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에잉? 하나님의 백성이 뭐야 이게? 레위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반쯤 눈이 감겨서 졸린 것처럼 그냥 어떤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깊이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읽어나가기보다는 그냥 읽는 데 의미가 둬서 쟨 3독했는데 난 2독밖에 못했으니 빨리 쫓아가야지 하면서 건성으로 읽는 그런 느낌으로 읽다가는 사사기에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잠이 깨면 다행이죠. 사사기를 통해서 뭔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우리들 21세기에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들 속에 어쩌면 사사기에 있는 우리가 해도 너무했다라고 마음껏 비난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나는 깨끗한데 하면서 저 더러운 것들 이렇게 자신을 그 더러움에서 빠져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사실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끔찍한 죄는 아닐지 몰라도 나도 죄 상당히 많이 지어 자꾸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한번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는 것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죠. 가나안 땅이 대충 이렇게 좀 길다란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대충, 그럼 이제 이쪽에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여호수아 때는 어땠느냐? 여호수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쫓아내고, 물론 완벽하게 쫓아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전투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 있는 이민족들을 다 제압을 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살게 될 에브라임 땅은 이미 안전해. 적당히 싸우고 이제 좀 놀자. 이제 좀 쉬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진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진심. 그러니까 그 일을 대충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몫을 챙겼다고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척 피곤하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다독여가면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적당히 하다 멈추면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구석구석에 살아남아 있는데 그 상태에서 훌쩍 여호수아가 떠나가 버리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못할까봐, 그들과 용맹스럽게 싸우지 못할까봐 그들만의 힘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정도만 남겨놓고 거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가나안 사람들을 쓰러뜨려 놔야 내가 떠나간 이후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제법 나이가 들어서 사실 전투를 수행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전투를 수행했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일부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오랫동안 평화를 주셨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세겜성에 각 지파의 두령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죠. 여러분,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죽으면 바로 저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가시겠습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아니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 당신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우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어쩌면 여호수아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를 알던 장로들이 다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씀, 이 민족들을 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그들을 남겨두지 마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마라.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걸 차례대로 어깁니다. 차례대로. 그런 슬픈 역사,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불행의 씨앗들을, 독버섯들을 구석구석에 남겨놓은 결과가 사사기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 처음에는요 12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해줄 때 제일 먼저 분배받은 민족이 역시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남쪽, 유다지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베냐민, 단.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에브라임. 이렇게 좀, 자, 이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동서로 길쭉하게, 제가 종종 비유로 이렇게 사람 이렇게 허리 벨트처럼 남쪽과 북쪽의 중간을 딱 차지해요. 남쪽이 산악지대, 광야지대는 유다가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허리 벨트, 그 위에 가장 노른자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요 서므낫세도 있고 동므낫세 여기 이만큼 차지합니다. 므낫세. 여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여기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조금씩. 여기도 산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여기 이제 시므온 지파가 여기 있죠. 12지파가 이렇게 딱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다시 이제 12명의 사사 이야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어디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이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3번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불의한 사건이 3번이나 벌어져요. 그런데 그 3가지 사건이 한 장소에서 꽝 하고 만납니다. 그게 17장과 18장의 이야기.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자,
미가란 사람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미가란 사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은이 있었어요. 은 1100개가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대요. 큰 돈이죠. 그걸 잊어버리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 나빠 이러면 되는데 저주를 했답니다. 저주를 했다는 표현은 뭐냐, 신의 이름으로 그놈은 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갖다 써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10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계명을 어긴 겁니다. 자, 그러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은을 미가가 찾았어요. 미가가 자기가 도둑질해서 숨겨놨다가 내놓은 건지 어디 뭐 집안을 정리하다 발견했는지 딱 보니까 지난번에 어머니가 찾던 거야. 어머니, 저번에 어머니 열받아가지고 막 저주하고 그러셨죠. 찾았습니다. 더 이상 화내지 말고요, 이거 어머니 돌려드리니까 마음 편하게 잡수세요. 그랬더니 또 너무 좋아요. 막 극도로 화를 냈다가 극도로 기뻐요. 얼마나 기뻤냐면, 이 은은 내가 이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은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우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상 같은 거 만들면 안 되죠. 우상이 있으면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가까이 갈 거면 깨버려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겠대요. 거금을 들여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 만들려고 딱 보는데 그 주변을 보니까 미간의 집에는 신당이 있어요. 에봇이 있어요. 드라빔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네. 거기에 이제 은으로 신상도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요. 에잉? 제사장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였나요? 에봇, 뭐 요즘 우리가 입는 옷 중엔 조끼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화려하게 생긴 조끼를 덜렁 입기만 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였나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가능한 거예요. 아론이 속한 그앗 자손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다 제사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까지 합니다. 그 가문 사람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충성스러운 레위 지파 사람이라도 무라리 족속이나 게르손 자손 안 돼요. 그런데 뭐 뻔하죠. 에브라임 산지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의 아들이면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무슨 제사장을 합니까?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자기 혼자 다 섬기는 것 같이 말하는 미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자기 집에 신당, 에봇, 드라빔이 있고 거기에다 이번에 은으로 신상을 2개나 만듭니다. 하나는 깎아서 만들고 하나는 틀에다 녹여 부어가지고 만들고, 그걸 딱 세워놓고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가지고, 야, 우리 집은 이제 복 받았어. 우리 집에 신이 있어. 우리는 이제 대박났어. 뭐 그러고 이제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속 동작으로 두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베들레헴에서 터지는데요. 베들레헴이 유다 땅하고 베냐민 땅 중간쯤에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에 어떤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안 나와요. 레위인. 근데 좀 젊은 사람이었는지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 청년. 자, 이때 당시 율법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성막이 있어요. 이때 당시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이제 에브라임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로 주변에 제사장 가문이 살았어요. 제사장은 어차피 하는 일이 그냥 실로에서 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몇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레위 사람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여러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키도록 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앙에 경찰청이 있으면 주변에 파출소가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레위인들은 하는 임무가 뭐냐?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을 해요. 그런 일에 전념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농지를 주지 않았어요. 거주할 성읍은 주었지만 농지를 주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뭔가 농사를 짓고 또는 거기서 소나 양을 길러서
그런 어떤 생산 활동을 해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반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거주할 성읍만 줬다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삽니까? 레위인은 뭐 흙 파먹고 삽니까? 아니죠. 레위인도 고기 먹어야 되고 밀가루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그걸 책임져 주셨느냐?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게 했어요. 11조를 바치면 그걸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백성들이 바치는 그 11조가 하나님께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밀을 잡수셔야 되고 무슨 소고기나 양고기를 잡수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단 받으셔요. 11조를 바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서 받아놓은 것을 레위 사람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너희들 다 가져. 그럼 레위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일부 쓰고 성막이나 성전 유지 보수하는 데 일부 쓰고 나머지는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을 생계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좋은 10분의 1은 제사장한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되면 레위 사람들은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끼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조금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신 규례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바쳐요. 11조 왜 안 바칠까요? 성경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 그 사사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대충 짐작이 됩니다. 우상 숭배하느라 바쁜데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어딨어? 거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궁색해집니다. 궁색해졌는데 뭘 레위인을 섬겨? 점점점 레위인들은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끼리 연락망이 돌아가는 것이죠. 야, 우리 집 하러 와. 우리 집 하는 그래도 11절 그래도 좀 바쳐. 우리 집 하러 오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본래 자기에게 부여된 성읍, 넌 그 지파에 가서 그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권면해야 돼 라는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그래도 일단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서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 레위인들이요, 이렇게 자기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러 다니면 벌써 그 사회는 영적으로 상당히 중증, 영적으로 썩어 있는 상태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동네에선 먹고 살기 힘들겠어. 어디? 베들레헴에선. 그 베들레헴이 영적으로 아주 어두컴컴한 지역이 돼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손가락 빨다 끝나겠어.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게 말해서 자기가 거주할 장소를 찾으러 나섭니다. 뭐 하는 거죠? 구직 활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도시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도 베들레헴에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어디로 돌아다니는 게, 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 미가의 집으로 간 거예요. 미가의 집으로. 아유, 어디 좀 갈만한데 없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미가가 딱 봤습니다. 이보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자네 어쩐 일인가? 그래, 소상히 설명을 해주죠. 저는 본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활동을 하던 레위 사람인데 거기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새롭게 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만만치가 않네요. 요새 인심 참 각박해요. 아저씨 수고하세요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보게, 멀리 갈 것 없네. 우리 집에서 일하게. 내가 연봉으로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날마다의 양식을 제공해 주겠네. 네? 중소기업 월급만 줘도 감지덕jal판인데 대기업 월급을 준다고 하니 레위인의 입이 벌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저씨의 집에 전속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자, 미가하고 이 레위 청년 사이에 이 거래는 잘 성사된 것 같습니다. 레위 청년은 되게 좋아해요. 내가 이제 제대로 된 레위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 집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존경하고 자기를 가족처럼 대해주니 참 행복하다. 아이고,
베들레헴 떠나서 유랑 떠나길 너무 잘했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네. 이러고 레위 사람이 좋아하고 있고요. 미가는 뭐라고 한지 압니까? 미가는 우리 집에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우리 집은 대박 났다. 여호와께서 엄청 기뻐하신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어떤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지금 하나님의 불벼락이 떨어질 걸 두려워해야 될 판에 즐거워서 이제 대박 나는 일만 남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불의한 사건이 2개나 발생됐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번째 불의한 일이 터졌으니 여기서 단지파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때는 왕이 없었답니다. 예, 없었죠. 예. 왕은 이때로부터도 한참 후에나 사무엘 선지자 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울 때까지는 왕이 없었죠. 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지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야, 저기 좀 어렵은데 우리 형제 아니야, 도와주자. 이렇게 도움을 베풀 수도 없고, 지파와 지파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중재해 줄 수도 없고, 그냥 개망나니처럼 살았다는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 단지파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보니까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벌써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렀는데 단지파는 아직도 땅이 없어? 제가 그냥 지도로는 이렇게 그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지파가 땅이 없어요. 1장에 보면, 사사기 1장에 보면 34절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앞부분에는요, 자, 여호수아가 죽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았어요. 뭐 해야 됩니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무찔러야 돼요. 죽이든지 그 땅 밖으로 쫓아내든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오롯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 기도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이 시므온 지파 우리 같은 동네인데 같이 싸웁시다 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싸울 때만 해도 연전연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다 잘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사실 그때 유다 지파가 병력이 월등히 많았다. 유다 지파가 그쪽의 지형 지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더 신식 무기였다. 유다 지파의 전술이 더 새 전술이었다.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어쩌면 그 동네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살았던 토착 민족들보다 불리했을 텐데 일방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다치지도 않아. 죽기는커녕.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밀려납니다. 저절로 박수가 나오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그 뒤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뭐 거기까지는 봐줄만 해요.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얘네들은 쫓아내질 못하고 그냥 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34절, 35절에 보니 단지파는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려고 한판 붙었는데 단지파가 져버렸네. 아모리 지파가 이겨버렸네. 아모리 지파가 야 단지파 어딜 내려와 해가지고 산 꼭대기로 쫓아 올려보냈습니다. 너희들 거기서 꼼짝없이 내려오지 마 해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고립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소라와 뭐 에스다올 여기가 어디냐면 결국은 이 여기입니다. 여기 단지파 이쪽은 차지하지 못하고 이 베냐민 지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대로 단지파가 그 지역을 장악한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을 앞으로 장악하기 위한 교두부, 베이스 캠프예요. 지금 이 넓은 땅에 퍼져서 살아야 될 단지파 사람들이 이 좁은 두 성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좁고 불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나몰라라 합니다. 그래 어떻게든 싸워봐야 되는데 엄청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곳. 다른 곳. 야 여기서 못 살겠다. 다른 곳에서 살자. 여기 맨날 아모리 족속, 여기 밑에 블레셋 족속 때문에 맨날 뒤통수 맞고 앞통수 맞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겠어. 이건 사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른 살 곳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어쩌면 기도하는 미가도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하고요. 레위 청년도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단지파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한 명도 기도를 안 해요. 한 명도 기도를 안 해. 한 명도. 한 명이라도 깨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 텐데,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었으면 몰살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저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낼 궁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았다면 옆에 있는 지파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옆에 지파가 도와줄 여건이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든 여기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라도 버텨야 됩니다. 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존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존버 정신 뭐 이런 말. 왜? 우리 사는 게 좀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자포자기하고 어렵다고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힘든데 존버 정신으로 버텨야 돼. 버티다 보면 방법이 생겨. 그런 말을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도 그렇게 버텼어야 됐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어보면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해져서 아모리 사람들을 장악을 했다. 쫓아내지는 못해요. 그들을 압도하고서 그들에게 장작 패고 물 깃는 일을 시키죠. 그때까지 기다렸으면 그러면 그 다음엔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단지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지 않고 옆 지파와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주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주할지 이제 안 정해졌으니까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 5명을 선발합니다. 왜? 정탐을 해야 되니까. 그래, 요 땅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빽빽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깥쪽을 이제 봐야 됩니다. 바깥쪽. 이쪽엔 블레셋이 살고 있고 여기는 너무 산지고 광야고 여기도 산지고 광야고 산지고 광야고 요쪽에 조금 살만이지. 요렇게 이제 오리엔트, 좀 그래도 물이 있고 뭐 좀 이렇게 목축이나 농업이 가능한 그런 좋은 땅이죠. 그래서 정탐꾼이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라이스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서 성읍을 새로 건축했는데 그 성읍을 단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 올라가기 전에 어디로 가느냐? 미가의 집에 잠깐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하루아침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탐꾼 5명이 야, 우리 어디로 갈까? 야, 북쪽으로 한번 가보자. 알았어, 북쪽으로 가자. 가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들려서 아이고, 이 동네에선 그래도 선생님 집이 제일 넓은 것 같은데 하룻밤만 묵겠습니다. 그러시오. 저쪽을 쓰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힘드네. 요새 인심이 사나워. 그래도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여기 있어. 어깨가 결려 막 이러고 있는데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 레위 사람이 말하는 음성, 레위 사람의 말버릇 이런 걸 알았는지 이거 레위 사람 목소리인데? 우리가 둘러보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에 열중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런 집에 왜 레위 사람이 있지? 해가지고 나가서 레위 청년을 불러옵니다. 그리고서 그와 대화를 나누죠. 넌 어디서 왔느냐? 왜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뭐 하느냐? 여기서 일하면서 뭘 얻느냐? 다 얘기를 해줍니다. 난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 사람인데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호구지책을 해결할 수 없어. 거처할 곳을 찾던 중 미가란 사람을 만나서 지금은 이 미가란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미가란 사람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당한 소리죠. 자, 레위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고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레위 사람은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민수기 말씀 묵상을 하는데 계속 레위 사람은 내 거야. 레위 사람은 왜 내 건지 내가 저번에 설명했지.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레위 사람은 완전히 내 거야. 야,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 다 모여.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의 정교 의식을 통해서 다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레위 사람들 머리 밀고 레위 사람을 하나님 소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는데 요 놈은 하나님의 고용받은 게 아니고 미가에게 고용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미가가 주는 월급을 받는 거예요.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단지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단지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도 땅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땅을 정탐하러 가는 일이 순조롭게 잘 될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께 여쭈어 봐달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단어를 막 이렇게 혼재해서 씁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와라는 호칭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의 고유명사, 그분의 이름이에요. 당신 스스로 우리들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소개시켜 주신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냥 신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그럼 우리 일이 잘 될까? 네가 섬기는 신한테 한번 물어봐 줄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의 종교적인 성향이 벌써 느껴지죠. 하나님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놈도 온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우상 숭배의 문화에 쩌들은 놈이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레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 가시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레위인의 말은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반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은 보통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정탐꾼 5명은 자기가 가는 길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받고 그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입으면 좀 수월하게 이게 일이 좀 잘 해결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이 레위 청년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땅에 가봐요. 거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와 여호수아 때 분배해 주셨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그곳에 라이스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데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여기서 살 곳을 찾지 못하던 절박한 단지파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 좋은 땅이야. 땅이 평평하고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하고 거기 사람도 별로 안 사는데 이 사람들은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동맹을 맺은 민족도 없어 보여. 저쪽에 두로가 좀 강한데 그쪽이랑 많이 떨어져 있어. 하하하, 잘 됐네, 여기네, 여기 해가지고서 정탐꾼 5명이 쏜살같이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 기다리던 사람들이 정탐 갔는데 좀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겠죠. 우리가 라이스를 발견했어. 라이스 거기 겁나게 좋아. 거기 넓어. 거기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 중에서 없는 게 없어. 거기 몇 사람 살고 있는데 몇 명 안 되고 그놈들 공격을 하면 그놈들을 도와줄 동맹한 민족도 없어. 거기 빨리 올라가자. 엄한 놈이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급했는지 단지파 사람들이 순식간에 600명을 준비합니다. 600명이 소풍을 갔을까요? 무기를 가져갔어요. 무기를. 거기 아무 잘못도 없는 라이스 사람들 도륙하려고, 몰살시키려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해요. 가다가 이제 유다지파 기럇 여아림 땅에 이렇게 잠깐 있으면서 거기 마하네단이라고 그러죠. 단지파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있다가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어딜 가느냐? 미가의 집을 갑니다. 전에 정탐꾼 5명이었을 때는 미가의 집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었지만 600명이 미가의 집에 다 들어갈 수는 없겠죠. 미가의 집 근처에 이제 수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미가네 집에 좋은 게 있어. 뭐가 있는데? 은으로 만든 신상이 2개나 있고 에봇이 있고 그리고 드라빔도 있어. 우리 단지파 여기 올라갈 때 그거 가져가자. 야, 좋다.
야, 그거 어디 있어? 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여기 신당이 있는데 신당 안에 있어. 빨리 가져와. 그래가지고 정탐꾼 5명이 전에 봐두었던 그런 것들을 싹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이 레위 청년이 그 집의 제사장이잖아요. 아니, 선생님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보물을 도둑질하는 단지파 사람들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 잘못하면 죽는다. 입 다물고 있어. 야, 그러지 말고 너 우리랑 같이 가자.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떻겠니? 이 미가라는 사람이 주는 연봉보다 우리 더 많이 줄게. 갑자기 레위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리고서 얼른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얼른 단지파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 600명의 대열에 들어가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그 사실을 동네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미가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우르르 몰려와서 뒤쫓아왔습니다. 우르르 몰려와서 뒤쫓아보니까 600명이 가다가 멈춥니다. 뒤를 돌아다 봅니다. 아니,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우리 집 보물 도둑질해갖고 우리 집 제사장 납치해갔는데 우리한테 뭐 하는 거냐니?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한마디만 더 하시면 다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좌우를 딱 보더니 자신들이 더 약함을 알고 입을 계속 다물고 있습니다. 그 600명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가와 함께 있던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올라가서 라이스 사람들 다 도륙하고 단지파의 성읍을 만들었죠. 단지파는 출발할 때부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되는데 은으로 만든 우상을 세웠습니다. 드라빔을 세웠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만든 에봇이 아닌 자기 멋대로 만든 에봇을 레위 사람에게 입혀서 단지파는 별도의 종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파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 야, 여기 진짜 넓다.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살기 좋다. 필요한 거 다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이민족들은 없다, 근처에. 야, 이렇게 좋은 땅이 있었냐?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를 사랑하시는가 봐. 그런 말 좀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경외하지 않으면서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도다. 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뚜껑이 달싹달싹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는 지파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베냐민 지파 하나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요. 그 이야기가 19, 20, 21장에 나옵니다. 허리가 끊겼어요. 그래서 남한국과 북한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열된 북한국의 왕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두었죠? 베델과 단에. 단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단이 복 받았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아람이 여기로 쳐들어와요. 아람이. 아수르가 이 길로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이 길로 쳐들어옵니다. 제일 빨리 얻어맞는 게 누구? 단. 오면 단지파가 맨 앞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단지파 작살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도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이쪽에 있는 지파들이 없어져서 단지파 없어지고 납달리 지파 없어지고 이사바갈 지파 없어지고 아셀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히스기야 때 또 요시야 때 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돼 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드리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야, 이 유월절은 우리 유다 지파만의 절기가 아니야. 우리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절기야. 야, 북쪽에 이 절기에 참여할 사람이 있는지 사절을 파송하는데요. 스불론까지만 파송합니다. 그 위쪽엔 없어 이제.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이젠 아예 지파가 없다니까? 흔적이 없어, 흔적이. 제일 높이 올라가서 제일 편안하고 널찍하고 거기서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제일 빨리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로 가면 잠깐 행복할진 모르지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뻔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새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길게 보십시오.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행복하고 싶습니까? 어떤 행복을 원하십니까? 당장의 행복입니까? 궁극적인 행복입니까? 당장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마약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행복해집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서 마약한 사람들한테 끊으라고, 조장님 한 방만 맞아보세요. 그런 말 못 하실 겁니다. 마약 못 끊습니다. 마약이 주는 행복을 능가하는 게 이 세상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원하십니까? 마약을 찾아보세요. 근데 마약은 절대 인간을 최종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합니다. 최종적으로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않고 정말로 나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면서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마약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받고 그렇게 살려면 가끔은 배고픈 걸 견뎌야 됩니다. 가끔은 치열한 전투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냥 단 한순간도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연속 동작으로 쉼없이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마귀의 유혹에 매우 취약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좀 하다가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자빠지려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어려운 것인지 만만치 않은 것인지 처음부터는 혹시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면 중간에 시궁창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 천국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 생각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너무 짧게 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 생각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무슨 에코가 깔려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음성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음성을 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서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동쪽으로 기어이 가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기도해 보지도 않고 갔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돼. 인생지 대사,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 저 사람은 잘생겼고 돈도 많아. 그게 기도도 안 해보고 결혼을 해버렸어. 좋은 면도 있는데 전에 모르던 안 좋은 걸 발견하기 시작을 하네. 그때 가서 하나님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을 잠시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옷자락 왜 우리가 잡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잡아당기라고 잡게 해주신 거예요. 잡아당기라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날마다 잡아당기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 사정을 좀 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답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답대로 가야 우리는 최종적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앞에 작은 글씨로 행복이 샘솟는 완주중앙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록 작은 글씨지만 행복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코 작게 여길 수 있는, 무시해도 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 다음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쫓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로 살아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